미국 롱아일랜드 북쪽 끝에 플럼섬에 동물질병연구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의 백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극도의 주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바이러스의 샘플이 하나라도 유출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 쓰레기, 이건 모두 다 열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연구소 밖으로 나가는 공기는 특수 필터로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실험실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연구소 내의 기압을 낮춰놓기도 한답니다. 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원들은 안에서 입은 옷을 입고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고요. 연구소를 나갈 때마다 코를 풀고 침을 뱉고 샤워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소를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사실은요, 그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백신 개발 비용은 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연구비의, 즉 개발 비용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사용하면서 그 연구소를 유지해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개발 비용보다 유지 비용이 10배 이상 더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됐지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백성 됐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을 유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전보다 더 어지럽고 타락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노력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개발 비용보다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연구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여 이제 끝이 아니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밝히신 것이었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아시아의 보석으로 불리워질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환난과 궁핍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가난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의 실상이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실상이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현실적으로 부자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즉 그들은 육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 모습, 겉모양을 벗어버린 참모습, 이게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보시는 실상, 즉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참모습은 육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셨던 그들의 실상은 누구보다 부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풍부했으며 그들의 신앙은 풍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이 부요하십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말고요, 여러분이 애써 그렇게 치장하고 포장하는 껍데기 말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겐가 감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실상, 하지만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실상은 부요하십니까? 특히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는 실상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만 있었지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게 되면 주님에게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요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실상이 풍요롭고 풍성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 서머나 교회 교우들처럼 비록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궁핍이 있을 수 있으나 늘 영적으로는 부요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주님께서 그들을 부요하다고 칭찬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받게 된 겁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궁핍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극단적이고 비참한 가난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생계 수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실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으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보시는 실상이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그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다도 높은 차원에서의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도전을 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제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그것들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지키겠습니다. 제 신앙을 지키고 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때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신앙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찾으시고 우리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옛 자도 죽은 거예요.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럼 왜 죽어야 되느냐? 왜 꼭 죽어야 되는 거냐? 이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 생명에 연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없었던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생명.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삶을 살아간다,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 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그 생명이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능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힘이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고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이제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린 모두 부모를 통해 태어납니다. 즉,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부모로부터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얻은 생명이 가만히 있어도 자라고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관리하고 점검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잖아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에 따른 약도 처방을 받고요. 비타민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해 가기 위해 힘씁니다.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써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 생명이 더 풍요로워지도록, 그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이조차도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물론 유지하고 지키는 것조차도 그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치 온실 지붕이 환해서 햇빛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온실 지붕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곳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하, 왜 우리가 점점 세상에 타협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궁핍해져 가는 걸까? 육적으로 가난해지는 건 견디지 못하면서 왜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자꾸 우리는 방관하는 걸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여러분 이걸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면서 유지하고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실상이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명히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힘쓰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최대한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지키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확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살찌워질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의 실상이 부요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모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며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고, 여러분 9절에서도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환난과 궁핍을 받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아주 극도의 가난을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걸 아신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실상이 부요해 이렇게 지금 칭찬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됐어, 이제부터는 잘 살게 될 거야.
이제부터는 너네들 육적으로도 부자가 될 거다. 이러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주님은 거기에 한술 덧드셔서 너희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았어요. 근데 장차 받을 고난, 계속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서 제한된 어떤 일정한 기간을 말해요. 어느 기간 동안 사단이 그들을 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환난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뒤에 나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의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죽음까지도 신실하게 되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네 지금까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느라고 애썼어. 그래도 믿음을 지켰지. 너희들의 실상은 정말 부요한 자들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고난이 계속될 거야. 이번 고난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너네 기억해라. 죽기까지 신실해야 된다. 이런 말이요. 죽으면 죽었지 믿음은 지켜야 된다. 너네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이 말이 썩 그렇게 달갑게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서머나교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고난보다 더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닥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냥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너무하다 싶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관. 여러분, 여기서 이 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을 말해요. 승리의 관. 그러니까 그 승리의 관이 생명의 관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죽기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 그 승리의 관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순교에 이르게 되기도 하지만 그 죽음은 곧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즉 그 승리의 관을 얻는다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을 의미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 지옥을 의미해요. 너네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어요. 즉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했다, 잘 견뎠어, 잘 참았다. 그런데 너네 끝까지 더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 하도록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어.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다.
너희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 갈 수 있을까요? 혹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살림새도 더 나아지겠지,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겠지,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있겠지 라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여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한 번 더 권면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상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즉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게 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혹시 그런 말 아십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써 감당해 왔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위해 힘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그거 아시지요? 이기고 있다가도 역전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고 있다가도 역전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승리라는 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 말입니다.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필요도 있다니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전에 비해 더 나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거고요. 비록 이 시대가 순교가 필요한 시대는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순교할 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교적 각오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쉽지 않겠지만,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너희들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말아라.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상을 소망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실상이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예언은요, 정확히 적중을 합니다. 주후 156년경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신상 참배를 거부했던 폴리캅이 유대인들의 밀고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 폴리캅의 인격과 덕망을 흠모했던 로마의 총독은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면 지금이라도 풀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리라고 헛된 기대를 하고 있거나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의 총독은 더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너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맹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래도 폴리캅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총독은 폴리캅을 협박합니다. 맹수들이 당신에게 겁을 주지 못하고 당신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신을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때도 폴리캅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 다가올 심판의 불,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을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곧이어 팔이 완전히 묶인 폴리캅의 주인은 그를 태울 장작더미로 쌓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을 맡은 사람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게 되고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길이 폴리캅을 피해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불꽃이 둥근 천장을 가진 방의 형상을 만들어내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을 가득 받은 배도처럼 불룩하게 그의 몸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고 불 한가운데 있었던 폴리캅은 전혀 그 불에 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폴리캅을 불로 태워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망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서 목숨을 거뒀지만 그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 순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폴리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약속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시죠. 바로 영원한 삶, 영원한 상,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세적인 물질적인 풍요와 풍부함만 추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제 육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궁핍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더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력을 누려 풍요로운 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쉽게 타협하고 세상의 문제에 연약해지는 원인은 바로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상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신실된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상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상, 영원한 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즉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실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건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 아는 건 관심을 갖게 돼요. 반대로 관심이 없는 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야는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잘 모르는 분야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꾸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은 확신한다고 말하지만 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걸까?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건 왜 모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성경적인 천국에 대해서 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천국을 어떤 막연한 영적 황홀경이나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영적 상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배운다고 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만큼은 확실하게 배워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확실해야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얘기 좀 설명하려고요. 먼저 요한계시록 2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니에요.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혹은 기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롭다, 새로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사야 65장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쓰였던 창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이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전의 창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 거처가 되겠죠.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2절을 보시겠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된대요? 내려온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 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장소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거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이 내려왔다는 말이 진짜로 말 그대로 하강했다는 말이에요.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피조의 세계는 아니에요. 이건 다 없어져요. 다 소멸돼 버려요.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게 될 새로운 삶의 터전과 환경을 의미해요.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영적인 황홀경이나 어떤 가상의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물리적인 시공간과 문화, 문명을 가진 구체적인 나라라고 하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갖고 계셨던 그 몸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몸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이 어떤 형태인지 우린 개념조차 가늠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왜요?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물리적 거처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만큼 구체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요. 물론 지금도 우린 주님과 함께 하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근데 이런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거든요. 완전히 온전히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죄악된 본성이 다 제거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완벽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형의 하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우린 땅 위에서 만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면류관이라는 거, 면류관이라는 건요, 원래 통치의 상징이에요. 통치의 상징. 그래서 보상으로서 면류관에 관한 모든 언급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새 땅을 통치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 순교자들은, 즉 메시아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들의 핍박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던 세상의 소유권을 되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통치의 권위를 위임받아 새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먹고 마시는 건 어떨까요? 먹고 마시는 거. 일단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 다음에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며.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는 거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진행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주님께서 마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육적인 몸을 가지고 먹는 이런 음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로든 우리는 먹고 마셔요. 잔치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도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이? 왜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 그러고 영원한 나라라고 그러면 그냥 무슨 어떤 우리가 참 개념이 잘 없으니까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진 영원,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천국에 시간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천국에서 성도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물론 천국은 밤이 없어요. 분명히 천국은 밤이 없어요. 근데 왜 밤낮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새 땅의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달마다라는 말이 각각의 달이에요. 각각의 달. 영어성에 보니까 every month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천국은 해와 달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밤낮, 달마다, 이 말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 1년 365일 12달 24시간, 이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영원한 나라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 한 사건은 이전의 사건에 이어서 나오고 다음의 사건과 이어지는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영원한 삶에서 뭐 할까? 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건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하면서 어떻게 영원히 사냐? 여러분,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 그렇게만 하는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 주인이 5개를 남기고 2개를 남긴 종들에게 칭찬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주인이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마지막 때의 비유이고 이게 끝이라면 그냥 주님께 남겼습니다. 그럼 주님이 받으시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주님이 가지신 게 아니라 그 남긴 종들에게 다시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은 더 중요한 자리에서 더 맡을 그 무언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상급을 가지고, 그 천국의 보상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무언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21세기의 고전으로 불려지는 잊혀진 제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남가주 대학의 철학 교수이며 미 남침내교 소속 목사인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저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 새 땅에 거주하게 된 인간은 죄의 방해 없이 장대한 문화와 문명을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여러분, 이사야 65장에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집이 있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건 그 땅에서도 가옥이 있고 노동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기보다는 그 새로운 세계를 좀 더 실감나게 상상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이미지를 인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영원한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방식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이 쓴 헤븐,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등장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로 각 직업의 영역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이웃사랑의 관계 공동체로 세상의 구조를 기획하셨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적 사랑의 섬김은 계속될 것이다. 일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일과 휴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천국에서 성도들이 일 없이
그저 놀고 쉬기만 한다면 넌센스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일이 있어요. 물론 그곳은 죄가 없잖아요. 이미 사단도 다 결박당했잖아요. 사단도 이미 다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그런 동기와 성향을 가지고 하는 일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그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그곳에는요, 죽음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기인된 모든 악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온전히 선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만족을 얻으면서 주님과 완벽한 교제 속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려면 결코 우리가 이상의 가치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분명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입니다. 영원한 삶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깨우치고 여러분 그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황홀경에서 영원히 멈춰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니 그 어떤 차원보다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한다면, 그 나라에서 삶을 우리가 정말 기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디트리 본 회포 목사가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붙잡혀서 결국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왜 그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를 하면서 그는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나치에 맞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킨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용소의 담당 의사였던 피셔 휠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회포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 회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기쁜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 본 회포 목사가 죽기 전 가족과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여러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으며 지그프리트 피츠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연하게 거룩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유언과 같은 그의 마지막 시에는 영원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비장하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도 역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상을 소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실상이 부요한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실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 힘쓰십시오.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실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의 실상이 부요함을 칭찬받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